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89년도에) 브라질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요. 상파울루에 빈민촌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거기가 상파울루에서 제일 큰 마약 본부가 있는 데였어요. 그때 제가 단순하게 한 생각이 뭐냐, 이럴 때 죽으면 순교다.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브라질 선교를 너무 아름답게 정말 하셨는데, 목사님 원래 이렇게 낙도 선교회 출신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낙도 선교에서 사역하셨던 것들이 또 지금의 그 선교의 그 일에 더 많은 또 힘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어떠셨나요? 예, 저는 이제 신학생 시절에 뭐 낙도 선교회 출신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는 말은 아닌데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총신 낙도 선교회 단장과 또 대표로 있었어요. 그때는 젊은 시절을 정말 낙도 선교를 위해서 뭐 바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때는 아주 총신에서 사역을 크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 지금 사역이 적어졌는데, 줄어들었는데, 총신 낙도 선교회가 신학생들만 한 600명씩이나 이제 모집이 돼서 가고 그랬어요. 총신에서만 총신 대학생, 대학원생이 280명. 총신 학생들만. 거기다가 광주신학교, 그 다음에 뭐 저기 부산신학교, 칼빈신학교 등등 해가지고 600명까지 한 해에 모여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었어요. 우리 그 총신에서 선교 대회할 때, 선교대학원에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해가지고 학생들 막 모이려고 했는데 50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다면 280명이 모이니까 기도회 하는데 그냥 총신 학생들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 파워가 굉장히 셀 때였습니다. 그때는 교수님들이 학생들 눈치 볼 때였습니다.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 뭐 데모도 많이 하고 이랬잖아요. 6.29 선언 나기 전후로 해가지고 얼마나 학생 파워가 셌어요. 그때 이제 저는 학교에서 데모를 많이 할 때 이래서는 안 된다, 신학교가. 제가 너무 한심하고 실망스러워서 그때 총신에서도 교수님 방에다가 최루탄 뿌리고 문을 그냥 걸어 잠그고 못지라고 그럴 때였습니다. 저는 앞에 나서서 제가 반대했어요. 왜 이런 걸 하냐고. 신학생들이 이래야 되냐. 공공의 적이 됐어요. 그때 실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리고 다 수업 공부할 때 저는 들어가서 수업 들었습니다. 딱 2명. 신학과 100명이었는데 저랑 어느 연세 많은 분 둘이. 그런 가운데 제가 자퇴원서까지 실은 썼어요. 나는 이러려고 신학교 들어온 거 아닌데 이게 뭐냐, 세속적으로.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응답이 학교를 네가 살리면 되지 않냐.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실은요. 그런 마음으로. 총신에 정말 선교 붐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학교를 만들어보자. 이런 꿈을 품고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제가 단장된 다음에 우리 89년도에 제가 단장이 됐는데, 그때 단장되면서 학교를 온통 낙도 선교로 완전히 물들여 버렸어요. 그 당시에 총신에서 저 모르면은 총학생회장이랑 원회장은 몰라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그냥 뭐 학교에다가 포스터를 똑같은 거를 마치 대선할 때 쫙 붙이는 것처럼 쫙 도배버렸어요. 층마다 다 도배버렸어요. 그냥 어딜 가나 낙도 성교밖에 안 보이게끔. 현수막도 크게 해가지고 복음의 소유지 낙도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다른 현수막 몇 배 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무 사이 하나 할 때 나무 2개에다가 쫙 붙여버린 거예요. 크게. 그리고 이제 그때 모집에 이제 총신 학생들만 300명 모집에 들어가고 288명 모집됐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모인 게 120명이었는데, 그때 목적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데모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이 가운데 선교는 예술로 말하면 종합예술이거든요. 그래서 낙도 선교로 물들게 만들면서 점심에 모여서 또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러면서 학교를
영적으로 쇄신시키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 이런 이제 큰 뜻을 품고 선교에 헌신하게끔 했던 거예요. 거세게 일어났어요, 실은요, 이런 운동들이. 그러면서 이제 신대원에서는 서클들이 있었는데, 총신 신대원에 아나톨레라든지 에클레시아라는 이런 서클 단체들마다 필수적으로 신입생들은 낙도를 다 가도록 그렇게 해버렸어요. 제가 한 건 아닌데,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가도록 필수 과정으로. 낙도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코스로. 그렇게 승화되면서 그 전만 하더라도 10여 개 섬 이렇게 갔는데 제가 갈 때 60개 섬. 또 교회가 큰 섬은 가지 말고 교회 없는 그런 섬이나 미자립 교회를 주로 발굴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도 참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거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선교사로 헌신 많이 했고요. 지금은 좀 안 됐지만 전병 목사가 그때 제 1년 선배였는데 신반포교회 청년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역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사역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3.1교회. 예, 3.1교회 전병 목사님이 저 만나면 그래요. 난 낙도 출신이다. 겸손하게 그럽니다. 그분도 굉장히 자부심 강한 분이고 저 목사 세계에서는 좀 아주 좀 이게 튀는 분이에요. 겸손해져요. 그러나 이 얘기할 때는 나는 낙도 출신이다. 낙도 선교하면서 나 많이 배웠고 그 지인 운영하는 교회 체제가 지금 그 체제예요, 지금요. 그 목포나 삼척이나 가가지고 하잖아요. 자흥이랑. 우리가 제주도 선교할 때 또 거기가 한다고 그러길래 줬고요. 그냥 띄워줬고. 그 사역대가 조금 달라졌지만 어쨌든 거기도 낙도 출신이고 선교사님 가운데도 낙도 출신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또 사역을 잘합니다. 전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단기 선교를 했고요. 이 단기 선교하면서 참 뜨겁게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부임하자마자 다음 해부터 낙도 선교를 여름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힘들어요. 힘들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힘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역들은 별로 안 힘들어. 다른 사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해. 더 힘들게 지금 사역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가장 힘든 게 낙도 선교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노방연도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피곤한데 피곤한 몸 이끌고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역에 헌신하는 게 좀 더 많이 활성화됐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른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일들을 별로 힘들게 여기질 않는 것 같아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낙도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목사님 잠깐 이렇게 상립교회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오시기 전에 이렇게 낙도 선교회로 선교의 열정도 품으셨고 또 그래서 이렇게 브라질에 선교사로도 나가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이렇게 상립교회로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는데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그 낙도 선교하면서 고문 목사님을 좀 모셔야 됐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의 총신의 총무국장이 이제 문원채 장로님이라고 저랑 아주 친했습니다. 연세는 많지만 마음이 많이 통했는데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백영주 목사님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상례교회. 그래서 그분을 고문으로 모시면은 또 그 목포가 섬으로 가기 좀 유리한 곳이고 아마 여러 가지로 도움 많이 될 거라고. 그래서 백영주 목사님 알게 됐고 목사님을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총신 낙도 선교회.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브라질 선교사로 나갈 때 백영주 목사님께서 저를 상리교회에서 파송하겠다. 상리교회 파송으로 제가 브라질 선교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한 턴 마칠 때쯤에 또 백영주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더 일을 크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상리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백영주 목사님은 제 전임 담임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목회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셔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지도자 훈련이라고 들었는데 그 지도자 훈련은 어떤 훈련이고 또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제가 교회 와서 가장 처음 역점을 둔 게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2006년 8월 17일에 이사 왔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 2006년 8월 20일이 첫 주일이었는데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광고하기를 오늘 예배 후에 당회에 있습니다. 당회원 여러분들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주일에 당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시했던 게 지도자 훈련에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참 우리 교회 자랑 가운데 하나가 장로님들이에요, 실은요. 장로님들이 정말 목양에 잘 따라오세요. 얼마나 잘 따라오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원로장님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다 좋다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부임한 첫 주,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확신반 5주, 성장반 10주, 사역자반 10주, 지도자반 10주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확신반과 성장반은 제가 제자교회에서 서울 목동 제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너무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구해서 그 확신반 성장반 교재는 그 제자교회 교재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조금 편집해서 사역자반과 지도자반 교재는 100% 제가 만든 교재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기존의 훈련 교재라고 하면은 사랑의 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 그 교재는 사역자반, 제자반 교재가 결국은 순장 만들어내는 교재입니다.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평신도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모든 과정들이 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왜 평신도 훈련시키는데 평신도가 성경 공부 잘 인도하는 사람으로 평신도를 만들려고 그러냐. 거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건 제자의 모습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사람들을 모아다가 성경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 모습도 아니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동력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방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냐. 이거는 출발이 잘못됐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뭐여야 되느냐. 평신도가 사역자로 쓰임받고 더 나아가 평신도가 지도자로 세움받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건 목적이란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신반은 주로 구원의 확신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이 신앙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 말씀과 기도, 교회에 관한 이해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성장반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난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복음적입니다. 사역자반으로 와가지고 내용이 달라져요. 평신도가 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사역이 왜 중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각 그 과별로 주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반은 또 달라져요. 지도자반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사역에 헌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면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사역자로 세워지는 리더십, 지도자로 세워지는 리더십, 코칭 리더십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10과를 마치기 이전에 사역팀을 만들어요. 그런 거 같은 기수에 있는 분들이 사역팀을 만듭니다. 팀을 만들어서 그 사역에 헌신하게끔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사역들이 다 지도자를 마친 다음에 만들어진 사역들입니다. 마치면서 만들어진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과정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사역자로 세워지고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 지금 유일무이한 그런 훈련 과정이고요. 저도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 어떤 교재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 되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훈련들을 하시면서 활발하게 이제 훈련들이 전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사역도 하시고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가 예배의 변화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네. 상립교회 하면 그래도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가 변화되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예배의 변화가
훈련 이후에 따랐던 큰 변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지도자 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네. 장로님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보통 교회 그러면 이제 건물에 대한 그런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깨졌죠, 거기에 대해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도 있었고,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전통에 매이는 예배가 예배만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그 예배에 대한 의식이 열리면서 당회에서 제가 이제 그 예배의 구조적인 변화를 제시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긍정적으로. 아, 좋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드리는 예배는 주일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랑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거든요. 32년에 세워진 교회니까. 네. 83년 된 교회인데 그동안에 했던 전통적인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반부에는 찬양을 많이 드리고요. CCM도 많이 부르고. 네. 찬양하면서 뭐 기타나 드럼 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포용될 수 있는 그런 예배 형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로님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아,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 이렇게 동의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들 가운데 찬양 드리고 막 이러는 게 안 맞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고 우리 교회 이런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잡음 없이 뭐 저 모르게 잡음이 있었겠죠, 물론. 하지만 잡음이 극소화되면서 지금은 권사님이든 뭐 누구든 이런 예배 형태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정말 목사님 얘기 듣고 있으니까 너무 도전이 되고 정말 가보고 싶은 예배 한번 가서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상륙교회에서는 전도와 사역에 또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또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낙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앞에서 목사님께서 충분히 낙도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교회에서 목사님의 그 낙도 선교의 그 많은 것들 배웠던 것들 저희 교회에 와서 전복을 시켜주시니 너무너무 저희들은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고 우리 낙도 선교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다가 처음 목사님 모셔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지금 갔는데 처음에는 4개 섬부터 아마 시작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섬에 5, 6명씩 들어서 처음에는 한 20명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가 8차 낙도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8월 첫 주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매년 이렇게 하는데 감사한 거는 또 낙도 선교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다 장로님들이 팀장을 또 맡아서 우리 청년들을 잘 이렇게 또 감싸주시고 낙도 선교를 이렇게 잘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낙도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이런 간증들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낙도 선교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낙도 선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시 도전받아서 이렇게 또 내년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해서 지금 7개의 섬으로 해서 한 40명이 이렇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8월 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주를 네, 한 주를. 네. 근데 그때가 정말 여름 아주 그 휴가 기간이잖아요. 날씨가 굉장히 더운 네. 때. 근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 학생들도 그 낙도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은 그런 분들을 보고 다시 도전받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그 낙도 선교의 그 열정을 저희들이 본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또 목사님 아까 낙도 선교에서 말씀하실 때 작년 낙도 선교 때가 기억이 나네요. 작년에 엄청 태풍 불고 바람 불어서 낙도 선교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배가 뜨지 않으면 못 갈 그런 형편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가 안 뜨면 한 사람이 다 스치루프를 묶고 바다에 들어가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그 순교의 마음을 품고 낙도 선교를 해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희도 듣고 그때 새벽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람을 멈춰주세요. 파도를 멈춰주세요. 저희들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막 외치면서 같이 이렇게 온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배도 다 이렇게 바람도 다 잔잔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낙도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올해는 또 이렇게 또 가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낙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주 자랑입니다. 낙도 선교가. 네. 그 주먹밥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먹밥 사역은 한 달에 두째 주와 넷째 주를 해서 2번씩 사역을 하게 돼요. 그 주먹밥 사역에는 지금 역전에 가서 저희들이 섬기고 있거든요. 노숙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손수 이제 주먹밥을 준비하는데 팀장을 비롯해서 한 6분들 권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수 국을 끓이고 주먹밥을 만들고 또 때로는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 뭐 추석이다, 뭐 크리스마스다, 뭐 설날 이런 게 끼고 어버이 주일이 끼고 했을 때는 떡을 해서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한여름에는 이제 변질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미숫가루 같은 것도 타서 가지고 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곳에 사역을 하러 나가면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불우한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냥 노숙자들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가족이 없는 분들 주로 그래서 이제 역전 주변에서 그렇게 나와서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지도자반을 마치고 주먹밥 사역이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전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둘째 주 화요일, 넷째 주 화요일에 저희들이 4시에 출발을 해서 가요. 그러면 이렇게 쭉 줄을 서서 저희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러 가는 그 마음에 우리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 또 이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면 역전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이제 목포역의 이미지가 흐려지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저분들이 와 있을 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흐려지니까 여기에서 사역을 멈춰 주시라고 그분들이 나와서 역장님은 아니고 그 밑에 분들인가 봐요. 근데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방금 말씀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존경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지역에서도 우리 같은 지역에서도 우리가 하니까 첫째 주, 셋째 주를 계기로 해서 모 교회가 나와서 그걸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도 이제 못하게 하니까 거기는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직접 이렇게 노방전도도 직접 나가시고 모든 사역을 직접 같이 뛰시고 에덴원 봉사까지 이발 봉사까지 같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직접 이렇게 하시는 교회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먹밥 사역 할 때도 그렇게 나가서 하면은 그렇게 못하게 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앞서 나가셔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주먹밥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열정 그 열정과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사님의 그 온유하신 그 성품 그런 걸 모든 걸 우리가 본받고 또 목사님의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실 때 정말로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보고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이건 너무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도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목자님 만나서 성도들이 이렇게 양들이 잘 성숙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정말 주먹밥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건 우리는 정말 감사하잖아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하나 더 얻어 드시려고 막 줄 서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 모습들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목적이죠. 그분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목적을 갖고 주먹밥을 정성껏 준비해서 나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상립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모님 훌륭하신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이렇게 노방전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노방전도도 있습니다. 노방전도는 수요일 매주 수요일마다 2시에서 3시 반까지 하고 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로 또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 또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부침개를 지져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그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돼요. 그럴 때도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정말 저희들은 어떤 상황에도 정말 기쁘게 그렇게 항상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너무너무 설선수범하세요. 오늘도 지금 노방전도를 마치고 왔는데요. 땀을 너무 뻘뻘 흘리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정말 저희들은 목사님 뵐 때마다 정말 머리가 숙여지고요. 정말 제가 아까 또 목사님 자랑을 한다고 했을 때 자랑을 너무 많이 못해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우리 목사님 자랑을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겸손하시고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낮은 자이신 것 같아요. 항상 먼저 인사하시고요.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하셔요. 누구를 보든 아주 인사하시고요. 그 인사하시고 그 인자하신 그 모습을 보면요. 저희들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평안함을 항상 느끼곤 하거든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우리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그러니까 낙도 선교를 지금 그 지도자 과정을 끝나면 또 낙도 선교팀도 있고 낙도 선교에 대한 사역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낙도 선교는 이제 해마다 있습니다. 그 해마다 가는 그 낙도 선교에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또 성도들이 갔다 오시면 또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눠주시죠. 예. 우리 4월 초부터 인원 모집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3월 달에 섬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초에 인원 모집 들어갈 때는 가는 지역에 대한 이제 자료를 이제 그 다 홍보를 만들어서 부스 설치하고요. 그러면서 모집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모집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5월 달에는 음식 바자회 합니다. 전액 모든 기금은 낙도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또 볼펜과 같은 이제 물건도 판매하고요. 그리고 사역은 이제 보통 5월 말부터 매주 모여서 훈련받습니다. 훈련받고 8월 초까지 계속 받는 거죠. 금요일은 심야기도 끝나면은 같이 따로 모여서 기도 모임 갖고요. 그 다음에 사역이 이제 그 5일간 진행이 되고요. 사역 마치고 오게 되면은 열매가 어떻게 기대되느냐. 열매 가운데 제가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첫째는 그 힘든 사역에 나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가 귀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헌신도가 교회 전체적으로 높아져요. 이분들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녀온 다음에 함께 보고하는 시간 같습니다. 보고대회 시간을 가져요. 오후 예배 시간에. 보고대회 때 이렇게 힘들게 사역했구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걸 교인들이 함께 공유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사역하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의식 속에 그런 게 생겨요. 교사로 헌신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식당 일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노방전도 하는 거 낙도선교에 비하면은 이러면서 교인들의 헌신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귀한 사역을 이렇게 목포 땅에 오셔서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목사님을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셨겠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예. 예,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된 게요. 저희 집안은 불교랑 무속신앙으로 쩌든 집안이에요. 가정적으로는. 저희 아버님은 불교, 어머님은 무속신앙 믿는 분. 우리 아버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주지스님. 또 저희 어머니 쪽에 큰언니, 큰이모는 무당. 작두 타는 무당, 그것도. 제가 큰이모 집에 가가지고 사탕이나 많이 먹었습니다. 가면 먹을 게 쌓였어, 항상. 굿하고 나면은 얼마나 많아요. 가면 뭐 그림들, 음산한 그림들이 있지만 먹을 게 떡이랑 사탕이 많거든요. 잘 먹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전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이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저는 싫어했고, 초등학교 때 제가 개구져가지고 너 예수님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좋다 하면 한 대 탁 때리고, 예수님이 좋아 그러면 예수님한테 막 때리는 거예요. 장난 삼아. 장난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싫었어요, 저는 교회 다닌다는 게. 근데 그런 가운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동네의 미술 선생님이 저만 만났다 하면 교회 가자요. 석기야 교회 가자. 석기야 교회 가자. 저 도망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도망 다니다가 다음에 시간 나면 갈게요로 바뀌었어요. 시간 없다고. 시간 없다 핑계죠. 근데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그때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띵동 띵동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누구세요? 문 열었더니 그 선생님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낮잠 자다 걸렸잖아요. 교회 가자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시간 없단 말도 못하고 끌려갔어요, 그냥. 토요일 날. 그때가 1980년 1월 첫째 주 토요일로 기억이 됩니다. 끌려가가지고 교회 갔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참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다음날 주일인데 교회 나오라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어떤 마음에 걸렸던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지옥 간다 하는 거였습니다. 세종대왕도 지옥 갔고, 그 다음 제가 가장 존경하던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갈 수 있냐. 그 나라를 살리신 분인데. 근데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왜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는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데 전달하기 위한 도구는 필요하다. 그게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좀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나. 그래서 그날 밤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저에게 확신을 갖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고 잤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모르고 잤어요. 그런 기도를 가끔 드렸습니다. 근데 어디에 이끌렸는지 제가 예배에 다 나가게 됐어요. 교회 나간 지 불과 한 달 만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수요 예배, 주일 밤 예배, 어른 예배, 학생부 예배, 구역 예배 빼놓고 다 나갔어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눈물, 코풀 다 빼고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 다 마치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밖에 나오는데 햇빛이 쫙 비치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 오직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누가 나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나는 절대 이 믿음 못 버린다. 그 확신이 생겼어요. 그때.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 그 시점 이후로는 이제 내 이 믿음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가장 귀한 일이 목사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목사 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사모님도 묵묵히 이렇게 내조하시고 하시는데 또 사모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 저는 간단해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네. 뭐 확실한 답입니다. 다른 얘기는 뭐 하면은 다 구차합니다. 오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네. 사모님도 그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네, 저도 동감하고요.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CC에서 사역리로 영접을 했고요. CC에서 많은 사역과 훈련을 통해서 사모의 그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만난 그 이후로부터는 최선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예, 베스트의 하나님. 저한테는 우리 목사님도 참 베스트고요. 우리 상류교회도 베스트고요. 우리 아들, 딸도 베스트고요. 다 하나님은 저에게 베스트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제가 그래서 이 사모의 자리에 있는 이 자리가 남들은 저보고 그래요. 아니 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공부 끝까지 다 했는데 사모의 자리에서 뭐 하고 있냐고 이제 그래요. 근데 저는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도 흠모하는 자리고, 그리고 사모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열방을 품고 기도해요, 저는. 작은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열방에 으뜸이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라질 갈 때 하나님이 열방에 으뜸이 되겠다는 그런 확신으로 선교를 하면서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열방에 으뜸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상리교회로 가면 열방에 으뜸이 될까요? 근데 된다는 거예요. 상리교회가 열방을 나가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저도 그 뜻에 동의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있는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요. 목표를 많이 자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밟는 땅들은 다 축복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브라질도 축복의 땅이었고, 미국도 축복의 땅이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상리, 이 동산에 또 목표를 밟게 해주셨는데, 축복의 땅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사역지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좋으세요. 저는 제가 있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옆에서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면은 너무나 힘이 없고요. 어제 여전도 실행위원회 갔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잘 보여서 넥타이도 받아서 이렇게 차고 다닌다고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보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도 예쁘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부족해요. 그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또 상리교회 부임하셔서 많은 사역들 또 상리교회뿐만 아니라 목포 지역에 행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비전이 있으시다면 어떤 비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평신도를 사역자,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가고 싶고요. 또 우리 교회 비전은 목포의원 10%를 복음화하는 비전과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3, 30, 100의 비전이 있습니다. 30, 앞에서 말하는 3, 30, 100 숫자입니다. 다. 앞에 말한 3은 세 가정을 한 지역의 팀으로 선교에 파송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교회들이 여기저기 막 여기 한 가정 이렇게 보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 나라에 세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지역. 팀 선교를 하도록 하게. 팀 선교. 사실 가장 좋은 사회 형태는 팀 선교라는 데는 선교학자원 누구든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팀 선교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파송교회가 다르다 보니까 파송교회의 그 어떤 그 뜻에 맞춰서 서로 사역하다 보니까 협력은 되지만 같이 연합하는 사역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동일한 지역에 세 가정으로 보내면 그럼 선교사 한 가정에 2명씩이잖아요. 독신 선교사 1명 있다 저도 5명이서 팀 사역이 됩니다. 이런 3명이 한 팀을 이루는 팀을 30개 팀. 그러면 90가정이잖아요. 3, 3은 9. 국내 10가정, 100가정을 파송하는 게 우리 교회 선교 비전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겠어요? 기도 제목은 지금 말씀드렸던 선교 비전과 실은 같죠. 매일 날마다 하는 기도인데요. 교회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사역자로 또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민족의 비전, 특별히 목포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그 세계 선교의 깃발을 선두에서 휘날리면서 사역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섬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홍석기 목사님과 상립교회를 위해서 우리 CTS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